중요한 건 이제 7장도 중요한데 8장이 중요해요. 8장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성숙되어지는 마지막 절정의 장이다. 절정의 장이에요.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도 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 치우치지 말아라, 견고해져라, 흔들리지 마라, 능히 서라, 대적에게 당하지 말고 또 실족하지 말고,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술라미 여인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라는 그 고백처럼 술라미 여인이 8장에 이제 그 사랑이 뭐랄까 완성이 됐다 그럴까? 우리 끝까지 완성되어지는데 그러한 어떤 절정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장은 굉장히 그 노래가 이제 종결되는 그런 장으로서 앨범 굉장히 이제 야 많이 컸네, 술라미 여인 많이 컸네, 영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요, 물론 8장도 좀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술라미 여인의 성숙되어진, 무엇이 성숙되었고 어떻게 성숙됐는가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 또 모세오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려요. 여기에 이제 뭡니까? 애굽이 애굽. 자, 그죠? 애굽이 어딥니까? 뭐예요? 애굽이 뭡니까? 애굽 뭘 상징해요? 우리가 출애굽 모티브라고 그래요. 이 출애굽 모형론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유대인들은 알 수 있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 출애굽 사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6월절이나 반드시 어떤 절기 때나 아이들에게 안식일 날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쉐마가 나온 신명기도 있지만 그 안에 이러한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 모형이 감춰져 있다. 예표가 있다. 누굴 예표합니까? 알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게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신앙생활에 어떤 모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이라는 이 바로 이 마귀의 종사를 세상이죠. 마귀의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 종노도 하고 있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여정이 모세오경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죠? 거룩한 성 도성이 있는 세루살렘이 있는, 세루살렘을 상징하고 거룩한 도성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천국을 얘기합니다. 낙원도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제는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영원한 천국은 천년왕국 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부에 가고, 음부도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 후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세오경, 성경의 뼈대가 된 모세오경은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광야 얘기도 나왔고 시내산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물론 시내산도 있어야 되지만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초신자는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고 또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하면서 통과해야 할 것이 뭡니까? 광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가? 물어본 적 없으세요?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될까? 광야는 뭐예요, 근데? 광야는 뭘까? 광야는 물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 나왔어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불러냅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냅니까?
이게 세상이라면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 본질적으로 광야로 불렀다, 또 어디로 인도했다,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다 교회를 말해요. 이 교회가 뭐냐? 자, 일단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읽어보세요. 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이 신부의 여정이 그래요. 메마른 땅, 거친 들에서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광야에서 이 술라미 여인이 어떤 부분들을 통과하고 갔느냐?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면 굉장히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레위기가 있었고 또 출애굽기가 있었고 민수기가 있었고 신명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침노에 들어갔죠. 그런데 보면 48절에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왜 광야냐?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광야 교회로, 자,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애굽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이게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배를 표상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부엘세바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지라, 이거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고 또 끄집어내기 위해서 떠나심은 이 부르심의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고, 근데 광야는 교회를 말하지만 교회의 그 좁은 의미는 뭡니까? 교회의 좁은 의미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생활 같지만 이 광야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에 나왔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닐 뿐이지 세상에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듯이 우리의 삶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풍요로운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보니까 거친 들, 메마른 땅, 이런 표현들에서 척박한 땅.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소망해요? 가나안 땅을 소망하잖아요. 적과 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삶은 뭘 상징하냐? 따라합니다. 시련,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크게 상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고, 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가 뭔가? 그런데 결국 술라미 여인의 1장부터 8장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시즌들이 있고 계절들이 있고, 미성숙했던 술라미 여인이 8장에서 온전한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동역하면서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주는 사역으로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 야, 이렇게 성숙이 돼요. 그런데 그냥 성숙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온전함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어야 할진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춘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 은혜와 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 요구합니다. 멈추지 말아라. 현상을 유지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고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은 끊임없는 전진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과 요구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전진해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멈추면 큰일 나는데 멈추면 미지근해진다. 미지근해집니다. 또 내가 유지하려고 한 달란트를 감추면 게으른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신앙을 유지하겠다 하신 분들은 꼭 전진해 나가는 적극적인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과거에 뭐 했으니까 멈춰버리더라고요. 반드시 끝까지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거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전진을 이루며 끝까지 싸우며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성숙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다.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완전한 동역을 이루는 삶의 여정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확인했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고난이 왔어요. 광야 같은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 성중의 파수꾼에게 어떻게 돼요? 겁탈을 당하고 옷을 벗겨버렸잖아요. 이건 뭘 상징하는, 영적으로 우리 얘기도 했죠? 신부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옷을 입히고, 우리가 끝까지 흰 세마포 옷을 유지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흰 옷을 벗지 않고 벌거벗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처럼. 계시록 16장에 보면 너희가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이도다. 할렐루야. 옷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주의 종을 만나고 그러한 권위를 만나서 옷이 뺏겨버리고,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큰 길로 나가게 찾고 있는 거야. 주님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예수님은,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떠날 수 있는 상황 제가 성경에서 알려드렸죠. 또 욥처럼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부재하고 떠난 것 같고 침묵한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도 한다 그랬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술라면이 어떤 믿음을 생깁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안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안에서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계속 성숙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언급을 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새록새록한 표현이 맞죠?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믿음이 있다니까. 다 잊어먹었을 것 같은 그 믿음. 그럼 한번 안수할 때 불일 듯 일어나는 것처럼 한 번만 타치하면 확 살아나는 불꽃이. 알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4장에도 주님을 침상에서 없어지니까 찾고, 좀 더 심화가 돼서 이제 그렇게 주님이 문을 열었는데 내가 주의 재림 가운데 준비하지 않은 믿음 가운데 옷을 어떻게 해요? 홀딱 벗고 있었어요. 속옷까지. 그날 그러니까 지체됨을 통해서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없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이러한 어떤 계절들이 계속 바뀌는 거야. 어쩔 때는 초신자 때는 엄청 잘해주다가 우리 연인들이 밀당하잖아요. 예수님의 밀당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사랑 이야기예요. 엄청 잘해. 초신자 때는 막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도 건너게 해주고, 광야에서 매출하게 만나도 먹여주고, 원망해도 뭐 군소리 하나도 안 하더니 언약 받은 다음에 좀 원망했다고 갑자기 심판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후가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리더십을 갖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어떤 요구가 있다. 우리가 성숙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많이 원망을 해요. 예수님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천국 보내면 가나안 땅으로, 여기 열 하루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애굽에서 이쪽 위쪽으로 가면 금방 가요. 가나안 땅은요. 근데 이걸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또 40년을 뺑뺑이 돌아서 이렇게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요구가 뭔가. 그리고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성숙이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순교자의 영성, 신부의 영성,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다음, 인내하는 믿음. 제가 좋은 바다 할 때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 인내하면 약속을 받는다. 마침내 복을 주라. 복을 받는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려 합니다. 약속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한번 볼까요? 약속과 복을 받는지, 그 환난 가운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사루 1장 3절. 사루 1장 3절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떤 모세 오경 안에 이 출애굽 사상과 어떤 프레임들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섭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삶이 자유해져. 아, 주님의 시각이 생기니까. 자,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그래서 풍성하니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술람미 여인의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술람미는 결국 인내로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인내로 승리해요. 어떻게? 그다음에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믿음의 실현, 이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재련소고 정련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 이게 교회 생활인데 이게 쉽지 않다. 주님은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분이다. 그 사막의 샘을 낼 수 있는 분이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세일의 실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환란이 어떤 의미냐, 그 광야가 어떤 의미냐,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만든 인내가 어떤 의미냐.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왜 약속을 받는데? 그 다음 절 봐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심어야 되는 게 뭐냐면, 술람 여인은 바로 성숙되어진 것이 아니라 술람 여인의 삶 가운데 광야를 통과했고,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부재상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도 또 인내가 만들어졌구나. 술람 여인에게 나에게도 그런 마지막 때 인내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겪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데, 그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받는, 약속을 받는, 우리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인내와 믿음은 그 나라를 받는 약속이 되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확실한 약속이 되고 복이 된다. 믿습니까? 영생의 복이 되고 구원의 복이 되고. 자, 그 다음 줄 봐보세요. 약속이란 말이 있을 텐데. 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 다음 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 가운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공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안식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약속이죠. 믿습니까? 아브라함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유업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고 복을 받잖아요. 믿습니까?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들어보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알지만 계속 새겨요. 이걸 새겨놔야 계시가 확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뼈대가 만들어져야, 반복해야 나중에 여러분 각자가 음성을 들을 때 계시가 확장이 되고 안전하다니까요. 뼈대 작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에. 그래서 계속 들으면 계속 심으세요. 심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때문에 그랬어요. 술람 여인에게. 정말 그 동요가는 데 있어서 만져지지 않는 근육들을 만지시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하셔서 인내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주님의 뭡니까? 그 주님의 실제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 광야 생활하면서 별걸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어떠한 정도도 틀리고
분량에 따라서도. 어쨌든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안정해서 기만하지 말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부르심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축복합니다. 술람미 여인 안에 있는 영적 프레임들, 그 안에 있는 감춰진 프레임은 이런 프레임들이에요. 이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 8장 또 하죠. 1절부터 3절까지. 너무 많이 해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신명기 8장 1절 3절까지 하나.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설교가요 이 장과 이 절로 귀결이 돼요. 정말로 참 이 절은 엄청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요구들. 자, 1절부터 3절까지 너무나 귀하니까 외워버리세요 그냥. 근데 아직도 못 외워. 근데 신기한 게 한번 외울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시죠. 외울 사람. 이민수 사람 나와서 외워보실래요? 3절까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맹세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시내산에 준 은혜의 말씀과 또 성막, 은혜의 성령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할렐루야. 그 약속을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인내 가운데 약속, 맹세한 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 이 전체 광야 생활의 삶을 요약합니다. 한 절로. 이게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길래 광야의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왜 나를 무엇 때문에 연단하시는가? 무엇을 나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가? 주님이.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할렐루야. 뭐가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주일날 좋은 밭 비유했죠. 그러면서 자갈밭만 할게요. 자갈밭은 어떤 밭이에요? 시련과 핍박과 환란이 올 때 광야 생활 가운데 뿌리가,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뿌리다. 시편에 보면 의인은 뿌리가 있음으로 이긴다 그랬죠. 뿌리는 뭐예요? 수액과 진액, 영양분을 끌어내리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그 뿌리는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여러분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진다 그랬죠. 에베소 3장에. 아이들 벌써 다 바로바로 공부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지식은. 그러면서 이런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가 얕음으로 환란과 핍박이 올 때 배반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그 마음을 확인해봤자 뭐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견디느냐? 끝까지 따르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자원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자가 되느냐?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볼 수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도 가시떨기밭이 되어도 가시떨기밭 같은 재물의 욕심과 이생과 세상의 염려와 모든 것에도 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니? 끝까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지 여부를 청정하려 하심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의 여부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이게 따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온 이 말씀은 언약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뭔가를 드러내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야.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음을 알고 싶고 순종을 알고 싶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로 정련하고 재련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를 던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 조금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금방 주님을 잊어먹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먹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진리 영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상하게 해줄 텐데, 배가 부르고 권력과 부에 만족하고 상황이 기도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 있어야 돼.
조금만 집이 좋아지고 차가 좋아지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초신자는 내 필요와 내 간구가 더 커, 하나님보다. 내 필요와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매일 설교하고 찬양 부르지만 환경이 딱 물살이 큰 놀이 올 때는 하나님 바라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꼭 연습하고 연단하면서, 아니요, 더 광야 여정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정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설교 말씀이란 그런 겁니다. 여기 신명기 8장 2절 3절의 요구를 따라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끝까지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절 읽어보세요. 3절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이란 말로 바꿔야 돼요. 진행형이에요. 선지의 분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과거가 아니야.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살아있고 정말로 오늘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어제 주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경험하길 원하시는, 나를 계시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빵으로, 떡으로 주님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예요? 전부가 되길 원하고 목적이 되길 원하고, 주님 자신, 다시 말해서 기도도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팀도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내가 감당해서 그런 통로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려놓음이라는 상황이 와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주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들, 그 중심, 그 마음 상태.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역하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공허함이 찾아온답니다. 왜 공허함이 찾아와야 돼요? 이제 복음자도, 이 사역자도 첫 번째 양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고 사역보다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으로 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안 와요. 근데 허무한 거야. 사역이 우선.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찬양도, 내가 찬양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께 온전히 내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그분 앞에 송영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어린 양과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이에게 내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입사 장로들이 멸관에 앉아있다 벌떡 엎드려갖고 그냥 절하잖아요. 가장 보좌에 앉은 그렇게 큰 어떤 반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그런다. 왜 광야 생활한 줄 알겠지?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8장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제 흔들리지가 않아. 네가 주의 율법을 묵상하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복 있는 자는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이란 말 원래 아니에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라시 토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티칭하고 듣고 모든 것 6가지를 지키는 것까지 하브타 교육 안에서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냥 암송이 아니라 존재가 더 넘쳐 흐르게끔 노출시키는 거예요. 항상 테팔린이나 뭐 이런 찌짓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광야로 통과하지 않으면, 광야라는 이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해야만이. 자,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7장까지 그러한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구나. 이제 이 교회가 어딜 통과합니까? 환난을 통과할 겁니다. 하나님 뭘 얻기 위해서? 진짜를 얻으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진짜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 언제 안주하세요? 광야 물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광야에 관한 관련된 구절을 뽑아드립니다. 방금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고요. 두 번째는 마음밭 얘기했죠. 그래서 자갈밭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환란이 올 때 분명히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세 번째 한번 보죠. 고난의 부르심을 먼저 하나 이해합시다. 고난의 부르심이라는 걸 이해합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봐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봐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신 이유가 그거래요. 고난도 받게 한다. 또 한 줄 더 볼게요. 좀 충격적인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으면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요. 당위적인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반드시 뭘 통과하라? 광야. 그리고 그 광야를 걷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서 우리가 불렀어, 하나님을. 자,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인가 되죠? 아니, 베투 안 나와요? 안 나. 자, 20절인가요? 배전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2장 배전이네요. 2장 21절이네요. 21절. 자, 20절 21절. 배전 2장 20절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참으세요. 애매하게 고난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지? 참으시면 누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면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 나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뜻이 실현된다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20절에 21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뭘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고난이. 그리스도가 왜?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들 스승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먼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사상과 이런 어떤 모세 오경 안에 이걸 이해하면요, 신약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의미가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의문도 사라져요. 왜 나를 고난이 당해야 되나 나는? 인내하는 근육. 그리고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순종과 사랑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런데 돈이 목적이고 나는 내 필요한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컸구나. 계속 우리가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죽어가면서 계속 주님만 나타내는 존재로 바꿔나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유익한 거란 거죠. 따라하면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운다.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서 나온 말이 있죠. 자, 알다시피 이렇게 고난의 부르심을 이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냐.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저는 환란을 통과하는 그 설을 지지를 합니다. 성경 전체. 이래서 내가 환란을 통과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봅니다. 뭘 보냐. 주님은 산상순 얘기가 굉장히 신약의 핵심인데 산상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진짜 가짜 나누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설교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지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 허다한 무리 가운데.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안에서 가만히 둔대, 가라지도. 세상 끝날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이 광야라는 세상 교회 안에서 이제 진짜를 드러내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 공의를 실현할 때, 주님 오실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알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가 와요. 그리고 지금도 그 비가 바람과 창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되어지고 있고 계속 나 자신을 확인해 가면서 뭐 신부는 비창수 환란의 경험이 없습니까? 바람의 경험 없습니까? 신부도 여러분 충분히 4장에도 6장에도 아픔을 겪어요. 그 다음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 영어로는 no pain, no gain입니다. No pain, no Christian. 바깥 내가 만들어 봤어. No pain, no Christian. 고통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없다. No pain, no Christian. 비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창수는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바람은 일곱째 나팔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환란이 와도 마지막 때 이 진리가 적용이 된다면,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봐보세요. 24절에 보세요. 결국 또 하나님은 이렇게 환란이 오면 안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안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서 또 깨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우리는 이러면서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를 키우면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아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3절까지만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16절 우리 항상 연결해서 보라 했잖아. 이거 보고 이거 봅시다. 제가 깜빡했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을 줄 알게 하시면 하면서 16절까지 딱 읽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6절. 제가 이걸 안 읽은 중요한데. 왜? 16절 읽어야 완성이 되거든.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너 낮추시며 자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 생략하고 마침내 인내함으로, 다음에 인내하면 약속을 받고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 아시죠? 마침내 복을 주려고, 구원의 복을 주고 칭의의 복을 주고 영생의 복을 주고, 할렐루야, 가장 좋은 영생의 복을 주려고, 주님 자신을 주려고, 할렐루야,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아가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가 이렇게 8장 우리가 본문을 아직 안 봤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본문을 보면 쉬워요. 오늘 본문까지는 안 들어가요. 화낼 사람 화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게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이요? 마태복음 7장 23절. 오늘까지는 오늘 환란의 의미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광야의 의미가 뭔가, 왜 우리가 환란을 허락하시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가,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광야 교회, 광야는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환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자, 24절. 진짜를 얻기 위함이다. 그거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 진짜를 얻기 위함이다. 아셨죠? 두 번째, 인내를 얻기 위함이다. 세 번째,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하시고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거 하나님이 산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무리들이 나온지라 그들 열어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여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했던 설교의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어떻게 돼요? 25절에 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따라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고요, 악인들은 나가 떨어집니다. 언제? 환란이 올 때. 그러니까 환란을 이긴다는 것이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내 가운데 약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잊지 마시라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래의 집은 지금 안 읽어도 합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산상순 안에도 팔복 얘기하시죠. 팔복도 마찬가지지만 이 샌드위치 구조도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성숙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한 자다? 행복하다는 원어가 있어요. 행복한 자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이제 실제적인 천국까지도 포함해요. 처음에는 마음의 천국도 포함하는 장면인데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우리가 그 나라의 환난을, 그 나라의 경건한 자는 무릇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나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피하는 걸 원해요. 피하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정면 돌파해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사랑이 어떠한지, 네 순종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에 파송된 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성숙되어질수록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게 술라면의 8장 내용이에요. 8장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읽어보고 싶죠? 그럼 금요일까지 읽어보세요. 8장 내용 해드릴 테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구나.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데 안 들린다고만 말하지 말고 음성이 진리 안에서 감춰진 그 뜻들을 이 프레임 안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는 이 성경 구절 안에서 환난과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물론 죄가 있어 또 내가 연단되어지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 고통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이 죄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미운지를 이제 그거를 죄에 대한 감정들이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악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핍박이라는 거. 그래서 너는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핍박을 피하지 않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어디 현실 도피처럼 휙 어디 올려드린 게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견디고 네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텔레오라는 원형을 써서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임을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제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사된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부 술람이 여인에 비춰진 것은 하나님의 실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들 우리를 비워낸 만큼 또 환난과 모든 위기 속에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 영성의 최고는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온전하게 축복합니다.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환난이 원망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원망을 바꾸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능히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진짜임을, 알고김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좁으면 좁은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산상순의 정말로 최고의 사람, 완성된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4절 한 구절 더 보세요. 로마서 8장.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만. 환난에 대해서만. 로마서 8장 14절. 적글스의 환난처럼 큰 환난은 없어요. 근데 그 환난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거만큼의 환난은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이기는 연습을 하고, 따라합니다. 죽는 연습을 하자. 죽음이 익숙해지자. 그런다고 자해 연습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오해해요. 자해 연습한다. 제가 다미선교회 영상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미선교회 극단에 빠진 사람 보니까 벽에다가 머리통을 박아요. 막 이렇게. 순교 연습해야 된다고. 또라이들 그래서 내가 또라이들 보면서. 그것이 알고 있다 보니까 죽는 연습해야 된다고 머리를 갖다가 벽에 받는 연습을 하고 바늘로 생사를 이렇게 하더라고. 순교 연습이래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극단에 빠지니까 이건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이거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방주를 예비해도요, 하나님께서 방주 짓는 넓이, 깊이, 높이를 정확하게 명하는 대로 지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 구조가 이쁘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방주 짓는 연습도 성경대로 명하신 대로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출애굽기 보면 명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기준이 제대로 돼야 돼요. 기준이요. 머리 박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순교 연습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죽여라. 순교자의 영성으로 죽음, 그 익숙하는 것은 자존심을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러면 순교가 자연스러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은혜의 무기인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은 날 드러내는 무기가 아니라 이 은혜의 방편은 나를 죽이는 무기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16절 영광이 들어가면 고난 몇 절입니까? 18절이에요? 18절 아니 17 16절이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세요.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광야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냥 요령으로 다 그냥 요령으로 현실 도피로 천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현실 도피로 애굽에서 나온 게 그냥 압제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한 탈출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든 대가를 지불할 만한 비용을 계산하시기 축복합니다. 비용을 계산하라고 나와요. 근데 제자도에는 신앙이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제목 들어봤을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영적 비용을. 그래서 중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결단하시고 나가십시오. 끝까지. 신부의 영성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 충만해야 되고 은혜의 무기로 말씀의 쟁기와 은혜의 담비로 내 마음밭 묵은 땅을 매일 기경해야 되고 그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으로 내 자신을 매일 죽여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말만 죽이거나 떠날 텐데 안 죽이고 안 떠나니 감사한데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낮아지니까 주님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또 나온 게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나올걸요. 이건 고린도서 4장 16절까지. 고린도서 4장 16절까지. 시작. 고린도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정말로 철이 빨리 들어갔고요. 죽는 걸 제일 기뻐해요. 속사람은 틀려요. 겉사람은 죽기 싫어하는데 속사람은 죽는 걸 제일 좋아해요. 성령의 지배 속에서 죽는 걸 제일 좋아해. 근데 겉사람한테는 양보하지 않고 이기려고 그래. 근데 하여튼 성령 앞에는 무조건 깨갱이고 죽음입니다. 속사람은 그게 딱 돼 있어요. 속사람 여러분 삶에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주인 노릇하라 이 말입니다. 존재의 주인 되라. 자,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잠시 받는 거래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3년 반이에요. 딱 적그리스도 환난. 왜냐하면 뭐라냐? 1260일 성들의 권세를 넘기겠다. 이 정해져 있어요.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이. 그리고 우리가 결국 살아도 딱 90년만 참으면 됩니다. 태어날 때도 왜 우냐? 이 세상의 환난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애기들이 우는 거예요. 아시죠? 알고 있으셨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는 애기 봤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건 영이 아니라 본능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뭘 이루냐? 결국 그 통감을 통해서 영광이 얼마나, 그러니까 환난은 경하다고 표현했고 영광은 중하다고 표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흐름 안에서 이해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그 전에 이 산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주시고 광야 생활하게 한다. 그리고 이 광야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할라크,
신부가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동역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우리 마음에는 샬롬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들어가 보면 겉은 굉장히 초라하지만 다 금덩이에요. 들어가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고 들어가 본 신분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진짜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멀리서도 오시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 마지막 때는 진짜를 알아봐야 되고요. 마지막 때는 영광을 봐야 되고요. 마지막 때는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게 영분별이고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주님과 동역하고 끝까지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술라미인전 8장처럼 온전한 동역 또 그렇게 성숙함으로 주님과 동역자가 되고 마지막 주님의 온전하심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 광야의 여정 그리고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이유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진 그 인내는 굉장히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인내 제가 아까 인내로 복을 받고 또 이 두 번째 인내로 약속을 받고 이 세 번째가 빠졌네. 인내로 결실한다.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길어져도 몸을 뒤척이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드는 자는 구원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하시고요. 이 프린트는 오늘 하진 않고 한번 읽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술라미 여인의 성수 레위기 19장 2절 결국 이 술라미 어떻게 성도된지 본문만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자, 19장 2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찾아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조물이 신의 경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지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이루어가래. 우리 보고 영생 줄 테니 영생의 그 삶의 맛을 보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건데 우리가 그 좋은 거를 그냥 세상에 눈이 돌려지고 안일함과 편안함에 굴복되어지고 영적 무지 가운데 뜻을 몰라요. 그냥 만족하면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끝까지 침노에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신랑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예수님과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간 신부가 8장에 나옵니다. 어떤 장이길래 이렇게 되냐.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바뀌어 있어요. 이 신부가 재림을 중보해요. 재림을 중보하고 마지막 때 또 온전한 사역자로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신부가 참 대단해요. 이렇게 바뀝니다. 두려워했던 마음에서 나 비록 거무나 굉장히 또 행실도 굉장히 자기 포도원도 제대로 못 갖고서 처음에 1장 보니까 오빠의 포도원을 갖고 주고 자기 포도원을 갖고 마르야 영성이 아니었는데 마르다 영성처럼 그리고 또 뭐 행실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동역을 요구했지만 아직 초신자의 느낌이 풀풀 풍기지만 이제 마지막에 8장이 어떻게 바뀌는가 1번부터 5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가는 것을 말씀을 찾아드릴 거예요. 아가서에서 하고 다음 시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삶에 뭘 끼쳐요? 영적 에루살렘 딸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신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사가 되어버려요. 야, 이렇게 먼저 찾으니까. 세 번째, 진리의 입맞춤을 시작하잖아. 아시죠? 진리로 입맞추소서 하니까 이 진리 안에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나중에 8장에 보면 인과같이 도장같이 두며 마음에 불같이 인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라하면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하는 행위 속에서 사랑하는 연인들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지식적으로는 절대 몰라요. 계시적인 사랑을.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입맞춤을 시작을 했던 그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제 8장에 보면 놀라운 계시가 열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게 뭐냐 4절 봅니다. 시작. 성숙된 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그게 뭘 계시하죠? 질투하는 공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계시록이 열어진다 이 말이 마지막 때. 초신자가 어떻게 공의를 합니까? 뭐 사랑만 알지 처음에 무조건 가나안 땅 들어보인다 하니까 이제 뭘 배우냐? 광야에서 공의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자 그리고 5번에 받은 만큼 표현하고 흘려보낸다. 나중에 이건 따로 제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8장을 같이 하면서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8장 본문만 읽고 마칠까요? 8장 읽기만 합니다. 집에서 안 읽을 수 있으니까 염려차 읽겠습니다. 이게 바쁘면 안 읽어져. 읽는다 해도 성이 안 피실 분 있으니까 읽고 가게요. 아가서 몇 장입니까? 제가 왜 7장을 안 하냐면 7장은 나중에 이제 이거 하고 마지막에 아가서 끝나요 이제. 근데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신부하고 신랑하고 서로 또 반복적으로 뭐냐면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그렇게 보면은 네 유방이 뭐 또 상태 새끼 같고 뭐 머리가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면 에로스 같아요. 에로스 같고 굉장히 야한 본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신체를 다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깊은 사랑이에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이 깊어. 10절에 보면 중요한 절은 10절이에요. 7장 10절이야. 시작.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이 신부의 고백이 완전하게 이제 올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10절 옆에다가 신명기 8장 3절이야. 이게 뭐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읽으면서 8장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8장을 자 해석은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이거 떡이니까 음미하면서 이 성숙되어진 신랑 좀 여러분들에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렵네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지만 한번 계시적인 영역 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노래합시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3절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일단 여기까지 끊고 이제 5절부터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건 교회의 승리를 말합니다. 5절은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고 이 거친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여자 술람미 여인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승리 마지막 때면 적그리스도가에게 승리하는 어떤 승리의 모습을 또 나타냅니다. 종말을 좀 해석하면 사랑의 힘이죠. 자 6절입니다. 6절은 제일 중요한 6절 7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 자 7절에 시작. 많은 물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이 사랑하는 행위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그건 금요일 날 하고요. 8절부터는 뭐냐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뭐냐면 이제 미성숙한 이제 작은 믿음을 가진 그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대. 왜 유방이 없다는 게 뭘까? 어린아이 아직 신령한 젖을 먹일 만한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필요한 문제가 아직 큰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지는 거야.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들이 쭉 9절 10절 나와요. 해석은 다음 시간에 9절에 시작.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리라. 백향목은 예수님을 말해요. 백향목은 항상 예수님의 임재와 성품으로 내가 이제 두르겠다. 백향 판자 두르겠다. 10절에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신부의 정체성을 성벽, 그다음에 유방 같은 망대, 유방, 성벽, 유방, 그리고 화평 세 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11절에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요. 11절에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자, 이건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이 있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 포도원을 지키라고 이렇게 맡겨두고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으로 가셨죠. 곧 다시 오실 때 달란트 비유가 이에 숨겨져 있어요. 각기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1000개를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11절에 또 끊어보시고요. 13절에 예수님의 말이죠. 13절은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쉽게 해석하자면 동산이라는 것은 여전히 포도원이라는 곳에 사역하고 있는 신부의 그 자리들을 확고하게 하고요. 친구들은 사역을 하는 대상, 미성숙한 그런 친구들이 네 설교와 또 네가 전하는 그 소리에 기울이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고 내가 그걸 듣고 싶구나. 예수님께서. 자, 동역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동역을 이루는 거야. 리더십을 믿고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여정까지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자, 그게 성숙되는 과정과 증거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예배자가 되고 사역에 있어서도 성숙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하고 싶어 안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게 그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증거거든요. 멈춰 있지 않아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어서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래와 같고 어린 사자. 이거 여기 1장 8절에 나온 얘기죠. 예수님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 재림을 사모함으로 주님 빨리 마라나타 신앙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중보하는 중보 사역자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신부가 성숙되어지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고백으로 노래가 이제 종결이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어쨌든 8장 이제 오늘 제가 이 프레임 광야와 애굽과 광야 가나안 땅 프레임 안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걸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내년에 하는 모세오경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손해요. 우리 애들도 지금 해주려고 해요. 우리 중고등부들도 그러고 청년부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